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한 분들이나 예배당에서 또 인터넷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남은 시간이 하루뿐이다, 이럴 때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루뿐이다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이걸 해보겠다, 저걸 해보겠다, 막 모든 사람마다 전부 다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별아불고 다 하고 싶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 꼭 중요한 것, 꼭 해야 될 것, 그것을 먼저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언제 우리에게 그 마지막 하루가 될지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계속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충분히 맞추지 못해요. 근데 이 일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아셨고, 그 마지막 하루의 기간 동안에 꼭 하셔야 될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그 하루의 기간 중에서도 바로 뒷부분은 완전히 대제사장이 무리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의 시간은 사실 마지막 하루 중에 몇 시간 되지 않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 중에서 핵심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이렇게 너희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루 남은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전체가 그 겟세마네 기도의 이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번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 중에 핵심이에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20절부터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말이 성경에 쓰여 있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가 있죠.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위함이니, 그 다음에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제자들의 하나됨, 믿는 백성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구나, 이걸 세상이 그걸 보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게 하라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목표가 믿는 백성들이 하나됨.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믿는 백성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하신 가장 마지막 두 가지 일이 전부 다 남겨진 제자들, 믿는 백성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징이 나타나요. 특색이, 색깔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색깔이 나타나서 안 믿는 세상에서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저 사람들에게 있는 그 서로 하나됨을 보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됨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추구하라고 한 것이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 교회 안에 갈라짐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갈라디아 교회,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옛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갈라져요.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가 있었죠.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영적 은사의 문제 있었고, 예배 때 질서의 문제가 있었고, 그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서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이 지혜를 가졌다, 자기들이 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다, 이런 교만이 서로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의 문제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대상이 그 로마 교회도 분열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4장 15장에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틀리죠. 강한 자와 약한 자,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과 여러 가지 풍습에서 서로 관점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순교한 것은 바로 교회 내부의 밀고자들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고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그 바울과 베드로가 있는 곳을 아느냐 이거예요. 밀고자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밀고가 뭐냐? 대부분이 경쟁심, 질투, 이기심,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고,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죽게 되는 배경 속에는 교회 안의 사람들의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그것이 밀고를 통해서 그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부터 교회 안에 그러한 반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뭡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경험합니다. 그 교회 안에 분쟁을 경험합니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이기심과 이런 것이 버무려져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믿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가장 많은 부분을 가지고 다루는 문제가 이 하나됨의 문제예요.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거룩하게 생활하느냐, 이것도 물론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이 되죠. 이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함, 사랑함, 이것에 대해서 절반 이상의 분량을 지금 쏟아 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는 백성끼리 갈라지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그 갈라지는 그 이슈들이,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앞에 14장 3절에서 제일 먼저 그런 얘기 해줘.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또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어찌하든 화평하라고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중에 우리가 그 노력할 때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야만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 되면 가장 최고의 모범, 최상의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15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 중에 우리 믿는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모범의 핵심은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그 가운데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1절, 2절 보면 먼저 강한 자에게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1절 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도 강한 자 속에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을 비판하고 나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말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의견이 있지만 내가 옳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들이 힘들어요. 자, 이게 강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자, 강한 자란 말이 처음 쓰였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강한 자란 말 처음 쓰였는데, 어떤 사람이 강한 자냐면 성경의 진리를 보다 폭넓게 균형 있게 이해를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보다 더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본질적인 면을 이해를 하게 되면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한 자인데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강한 자인 바울이 강한 자들에게 권고합니다. 당신들은, 굳이 강한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을 더 져야 된다 이거예요. 짐을 더 져야 된다. 내적인 자유함이 있어서 더 그런 면에서 강하기 때문에 소위 약한 자들에게 양보해야 된다. 오히려 양보해야 된다. 그런 내적인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형제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도와줄 책임이 강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자유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속에. 근데 그 자유를 쓰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나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2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질이 다릅니다. 질이. 그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만 하는 행동,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면. 거꾸로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 중에서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거기에 대해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었어요.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 그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근데 덕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양보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그저 상대편의 인정을 받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은 아니죠. 어떤 때는 진정한 진리를 벗어날 때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욕심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모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면에서 두 가지 면이에요. 제가 그 면에 가장 좋은 예가 호텔 매니저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텔 매니저의 목표는 오는 손님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것이 호텔 주인의 뜻에 어긋나서 하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호텔방에 텔레비 가져가는 것까지 들여다 주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이 명확한 차이죠. 그러한 면에서 최선을 다해, 마치 호텔 매니저에게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보필하라, 이 말과 똑같아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뭡니까? 텔레비를 가져갈 때는 막아라, 그거죠. 같은 말입니다. 상대편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됨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상대편의 연약함을 보듬을 수 있어요. 어쩌면 상대편의 그러한 모난 부분 때문에 심지어는 내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겸손이 있는 사랑으로, 이해로, 인내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유에서 다 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권리이지만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1절, 2절에서. 그러면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그리스도의 예를 듣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의 종이 그 대적들에게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광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시편 69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면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면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부터 봅시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다 이거예요. 4장 34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오직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자기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뒤로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어찌 기쁨이 되겠습니까? 고통의 연속이죠. 십자가가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고통이죠. 손해보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너희 강한 자는 양보하라. 그래서 하나 되라. 그 얘기인데, 그 본으로 예수님을 보라 이겁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패턴으로 빌립보서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가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라는 명령을 합니다. 자, 바울이 명령하는 거 봐요. 2절부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명령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 되라.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얘기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때 하라 이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본이 뭐냐면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손해보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으로 오신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원래는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지.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명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본을 보라 이겁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렇게 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강한 자들 이렇게 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바울이 볼 때는 예수님의 예가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예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난 오늘날의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으로만 보았지 인간인 면을 강조하지 않아요. 저도 그 인간인 면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다가 온갖 공격을 받았지만 두 사이에 분명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란 면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될 때에 예수님이 나의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졌던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 모멸감을 느끼고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때 오는 기분 나쁜 감정 예수님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치부를 해서 전혀 예수님의 아픈 마음,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 이걸 하나도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로서 어느 면에서 성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어요. 본이 되고자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요, 목사한테는 안 배워요. 목사는 목사니까. 예를 들어서 연보를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본이 되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안 배워요. 그건 목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목사도요, 돈 아까운 줄 알고요. 목사도 돈 좋아하고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누르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면도 그렇고 다른 일반의 모든 삶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면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어느 면에서는 다른 목사님들 같지 않은 면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정말 보기에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고 말하는 것도 거룩하고 이렇게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전에 목회할 때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화를 내세요? 그래. 목사님이 화를 내세요? 목사는 사람이 아니요? 저는 되신 대로 그냥 인간으로 보여지기 원하고 인간으로 행동하기 원해요. 목사님이가 거룩해가지고 뭐 존경받을 대상 옆에 있기도 뭐한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인간으로 보여지기 원하고, 그렇지만
노력하는 인간,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노력하는 인간, 그리고 목사라는 직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책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이 인간으로서 같이 고통도 느끼고 괴로워하고 약점도 있고 이것이 다 있다는 것을 그냥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이 된다 할 때는 예수님도 완전히 인간으로 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는 기도가 정말 인간으로 사는 기도예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그 말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통의 길을 가시고 손해보는 일을 가시고 진짜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요즘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요즘에 제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생각을 지금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욕심 많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뜻대로 하면 손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손해볼 수도 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려놓는 면, 저 사람이 이기적이고 저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이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보다 하나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정말 신앙의 가장 기본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면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놓고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간을 초월한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간 되심, 인간으로서 같이 느끼는 모든 마음, 인간으로서 우리는 편한 걸 원하고 즐거운 일을 원하고 인간으로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때의 고통이 있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게 뭡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은요, 결국은 사랑은 하나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은 누구까지 사랑하느냐? 그놈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놈까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놈까지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놈을 사랑하려 보니까 내가 손해봐야 돼. 그놈하고 갈라지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손해봐야 돼. 좀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지금 하나됨을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하나됨인가? 분명히 그 중에서 죄인들끼리 모였을 때 누군가가 손해보지 않으면 하나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예수님의 예를 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5장에도 예수님의 예를 들고, 또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님의 예를 드는 이유가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보라 이겁니다. 똑같이 고통 중에도 순종하셨고 용납하셨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본을 보고 배우라 이것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4절에 봅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전에 기록된 거 바로 그 앞에 나온 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 시편 69편 9절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됐어요. 어떤 교훈이냐? 봐라,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고난받는 걸 보라. 우리가 보여준 거야. 근데 그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읽으면서 느낄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할 때 이렇게 잘못된 소리를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해하든 못하든 매일 읽으면 그 말씀이 양분이 돼서 능력이 된다. 이 영적인 능력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서, 아하,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받으셨구나,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됐는데 그 고통을 받으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중에 부활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셨구나, 이것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패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고통, 내 기쁨을 포기하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집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모르는 상태로 읽는다고 말씀이 어떻게 내게 능력이 됩니까? 이해가 되면서 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교훈이라는 건 내가 보면 뭔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 교훈이 내게 인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소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고 내가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위해서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포기하는데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와 위안과 소망을 줘요. 그래서 손해를 봐도 괜찮아. 손해를 능동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5절 6절. 먼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교만해요. 우리 모두 다 이기적이고 교만해요. 죄인이란 말을 저는 항상 이렇게 다른 말로 풀어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하면 항상 우리는 이 세상적 죄를 생각해. 내가 뭘 훔쳤는가, 뭐 세상의 법에 걸리는 일을 했나? 그런 식으로 죄인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나는 이기적이고 교만하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죄인의 특징은 이기적인 것이고 교만한 것이에요. 다 우리 그래요. 근데 어디서 그 이기적인 면, 교만한 면을 떨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그 예수님에게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느낄 때에 나도 말이나 행동에서 절제할 수 있고 그 절제를 통해서, 양보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하나 되면 마지막 결과예요. 마지막 열매예요. 내 자신의 삶에 그게 필요한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믿는 자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인내. 사랑의 특징이 뭐냐? 인내예요.
그리고 하나된 예배를 위한 바울의 간구가 나옵니다.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삶을 통한 예배, 우리의 이 예배,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12장 이후는 우리 삶을 통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믿는 백성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 먼저 그 일을 하셨고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후에 그 뒤에 받으신 영광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니까 거기서 힘을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까지 14장, 15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해서 얘기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을 용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7절, 8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결론적인 얘기예요.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례의 추종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이 되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서만 사셨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셨죠. 전부 이스라엘 안에 포함된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섬긴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을 용납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방인도 예수님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보면 계속 사실은 거기 구약 성경을 인용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신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그 기록된 바 그 뒤에 말은 사무엘하 22장 50절에도 나오고 시편 18편 49절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뭐라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내가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그리고 또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신명기 32장이에요.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건 시편 117편 얘기예요.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이 열방에게 열려 있다는 얘기. 이사야서 11장 얘기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인용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 인용 구절이 없는 성경은 없애버리세요. 인용 구절이 있는 성경이 진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 열방이 돌아오는 얘기, 열방의 찬송, 열방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먼저 적용이 된다 얘기입니다. 신약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 당시 사정을 보면 너무나도 배경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하나로 예배드려요. 그들의 공통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로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신 그 특징을 잘 생각해 보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하나됨을 위해서 다가서고 용납하고 다 주신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죄 많은 인간들, 편견과 이기심과 결점이 많은 이 인간들이에요. 그들도 끼리끼리 문화에 다 젖어 있어요.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 다 끼리끼리 문화 있어요. 그들 다 용납하셨어요. 그들의 고집스러움 다 용납하셨어요. 고집스러움이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그러한 단점들 한번 그 사람에게 비춰보세요. 그 사람에게 다 있지 않아요? 내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 면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편견도 많고 끼리끼리도 많고 이기심 많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실제 실제로 보면 그들 중에 나도 있는 거야. 나도 편견이 많고 죄도 많고 이기심도 많고. 그러한 내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걸 생각을 해보면 나도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모두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일이 자기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됨을 가르쳤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편을 용납하지 못해요. 물론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당해요. 그 사람은 욕심 많고 고집도 세고 이기심으로 뭉쳐있고 결점도 많고 꼭 성격 파탄자 같아. 근데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용납하셨고 사실은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용납하셨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 하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와 간구가 13절에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바의 삶이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기쁨의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 충만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이것을 참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현재 우리 삶의 환경이 안 바뀌고 환경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평강이 내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소망이에요. 소망이 왜 필요합니까? 현재 안 쥐어지는 게 있으니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 모든 것을 다 쥐었으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필요 없어요. 안 쥐어졌으니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지금 현재 내게 기쁨과 평강 이것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가 이 어려운 때,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는 때 우리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